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그리스도 코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전부 우리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와 암시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는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에게 복과 평안을 비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계획으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인해서 네가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 때문에 천하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데 75세까지 아들이 없던 노인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을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100살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 때 주신 것은 이 아들은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약속을 이루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바로 내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 거야. 이걸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중에 장가가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12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부족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면부지의 땅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의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해주어서 애굽의 모든 국민을 흉년에서 살려내고 애굽의 조세 정책을 완비해 주므로 왕권을 강화해 주어서 애굽이란 나라의 은인됩니다. 그때 가나안에서 소수의 부족으로 살면서 흉년 만나 다 죽게 된 그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이라는 가장 큰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한 민족으로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제 수백만 명이 되는 한 민족으로 번성하자마자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끌어낼 계획을 세우시고 압제를 받게 하셔서 거기서 구출해달라고 애원하도록 부르짖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먼저 보냈던 이유는 거기서 번성해 애굽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민족으로 번성하기 위한 안전한 인큐베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은 이제 저 가나안이라는 그들이 꼭 있어야 할 곳, 세계가 주목하는 그 중요한 지점, 거기에 그들을 보내기 위한 겁니다. 거기 보낼 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되셨다, 이걸 경험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의도는 천하 만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내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세계 최대 문명인 나일강 문명, 양대 문명권이 충돌하는 가장 그 중요한 지점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는 무깃도란 요새가 있는데,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이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충돌하는데, 누가 먼저 무깃도 요새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곳,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오던 애굽의 고센 땅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땅입니다. 고센 땅은 비옥하고 평화로운 아주 널찍한 평원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비탈진 땅이고 돌짝이 많고 그리고 강우량이 매우 적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대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비탈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만큼의 비와 이슬을 내려줌으로써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게, 비가 해가 되거나 또 흉년이 들지 않게 해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 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 사람 살기 너무 어려운 땅인데 이들 들어가자마자 가장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고 전 세계가 물어올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바로 이런 증거를 하게 하려고 거기 보내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5시간, 6시간 버스를 타고 서해안 바닷가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5시간 동안 차를 달려도 조그만 언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평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김제평야가 아무리 길다고 넓다고 해도 30분 가면 산이 드러나고 끝이 나옵니다. 비교가 할 수 없지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땅이 넓고 토질이 비옥하다고 잘 사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미얀마란 나라가 우리에 비해서 몇백 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 비해서 몇십 배 우리가 훨씬 잘 사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 알게 만들었다, 이게 차이구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더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땅이 넓고 비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까우냐, 여기 달려있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고 안식을 지키고 10분의 9는 자기가 활용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기만 하면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전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의 우상을 따라 배우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람 취급하신다,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과 방불한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죽어야 마땅하고 저들에겐 하나님의 복에 해당도 안 된다. 이게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억지로 갔는데 폭풍에 사로잡혀서 물고기에 먹혀가지고 간신히 그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보리 맨 소리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내시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망한다. 겨우 하루 외치고 나서 언덕에 올라가 하늘을 봅니다. 왜 하늘을 보느냐? 저 백성이 내 말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왔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불 내려 저들을 다 회개하기 전에 죽여버려야지, 빨리 그렇게 왜 안 되나?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이 그릇된 선민의식, 이방인은 망해야 옳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옳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히 실망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즙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 통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게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짓기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시고 실망하시고 그들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에, 남쪽 유대는 580년에 바벨로니아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실 교회가 아닐까요? 참 교회는 어떤 교회 합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또 한 번 들어서 볼까 이런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을 명하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외면해버린 민족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는 과정입니다. 주님 오셔서 그들을 또 한 번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택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 하나의 기구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찍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거기 덧붙였다. 바로 12 지파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시 세웠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동쪽은 이방인 땅인데, 예수님은 그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시면서 12제자를 계속 전도 훈련만 시켰습니다. 그들을 부른 목적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12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포기한 그 거룩한 사명을 대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새로운 이름, 다른 이름은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이 하지 아니한 세계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만약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크고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복음 전파를 맡기고 승천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고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주님이 다 말씀한 겁니다. 말씀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고하신 대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이 성령 이끌림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계속 전파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 아니하도록 밀어 보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에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서 빌립보, 유럽으로 계속 전 세계로 밀어보낸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모든 신약의 뒤에 서신들은 그때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나중에 편지로 계속 관리해 양육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했느냐? 사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밀어보내서 시킨 겁니다. 사도들은 한 군데 계속 머물고 싶어 했지만 성령은 계속 등을 떠밀어서 땅끝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 자 버린 자는 100배나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네가 일어나서 네게 임해 있는 그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열방이 다 내게로 모여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채물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 품에 안겨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 확실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 이런 명령 앞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상대가 내게 주거든 너도 주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쓰다 남거든 주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거든 주어라, 상대가 줄만 하거든 주어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라. 어떤 형편에서도 주어라. 이유 달지 말고 주어라. 핑계하지 말고 주어라. 내가 부족해도 주어라. 주기 싫어도 주어라. 상대가 줄 만한 대상이 아니어도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도 주면 내가 너에게 많이 주겠다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자기들이 먹을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만들 밀가루 있었지만 그걸 주었더니 3년 반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네게 순종하는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길 테니까 내 말 믿고 해봐라. 이걸 믿으면 따르면 신자고 따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성과 축복성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선교하는 것에게,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사람에게 외적인 풍요를 잠깐 동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살림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므로 우린 당연히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선교는 순교의 각오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맡긴 재물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맡긴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고 성도는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내게 준 빛을 드러내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다 그 광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세계가 다 복을 받고 내게로 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복되게 본되는 것만도 복인데 그 후에 하나님이 풍성한 것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돌아온다. 세상의 왕들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누린 시절에 끌려가고 팔려갔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람들의 품에 안겨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함성 지를 것인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일어나서 전파만 해주면 세상이 다 너희를 영웅 취급하게 만들 것이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 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김제 만경교회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보잘것없는 시절입니다. 그때 저는 공부하다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경교회부터 선교에 주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제일교로 옮겨가서 88년도에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기 훨씬 전인데 그때 중국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그 시골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가 강경제일교회 후원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가람교회 가서 선교 목회 주력하다 은퇴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바라보았던 선교의 축복이 바로 이 본문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후에 한국교회는 너도나도 깨어나서 선교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26,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 다음 가는 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서 내게 와 있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이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 반만년 한국 역사에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아시안, 인도, 중국, 호주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 블록과 FTA를 맺어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오리라 했는데 세계 수많은 왕들 중에서 왕들 20명 G20 정상회담이죠. 이게 한국에 열렸고 한국이 의장이 됐습니다. 꿈꿔본 적이나 있습니까? 게다가 가난하던 시절 짓밟힐 때 일본으로 끌려가고 독일로 팔려가고 미국으로 도망쳐가고 있던 사람들, 입양돼 같은 사람들, 이 한국의 유상 변화와 함께 그들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그들이 이젠 앞장서 가지고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WTO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K-팝이라는 문화가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류가 세계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복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본문 2절, 3절, 4절, 5절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한국의 과학자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것을 뭘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외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믿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남들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가진 것 없으면서도 선교부터 가자 했더니 겨우 일어나는 정도의 노력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과 열왕들이 모여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하면 신실하시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에 와서 다시 한국교회 선교 동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거대한 예배당 짓기 위해서 부채를 얻었다가 부도가 나서 매물로 이제 경매 처분돼 예배당이 팔려가기 시작하고 선교할 엄두를 내지 못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뭔지를 망각한 이유 때문입니다. 선교가 중심인데 예배당 건물 짓다가 그런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만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가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1890년대 이 땅의 깜깜한 시절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복음 전했던 서문교회가 다시 이 시대에 선교의 기치를 들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서문교회는 선교사들의 순교적인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당장의 선교위원회와 함께 우리가 선교할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할 지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직항로가 닿는 곳, 선교사가 적어서 사역자가 필요한 곳, 우리가 찾아가 위로도 할 수 있고 의료나 봉사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후보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대신에 가서 일할 선교사를 찾아야 됩니다. GMS 훈련원에 가서 그 지역에 가기를 결심하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선발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을 우리 교회로 초빙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한 식구 돼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고 신방도 함께 하게 하고 전도도 함께 하고 성례도 함께 거행해 보게 한 다음에
그렇게 사회 훈련시킨 다음에 보냈는데 왜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가족화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돼야 멀리 보낸 뒤에 떨어져 자주 못 봐도 눈 감으면 그 얼굴 떠오르고 눈 감으면 그 형편이 보이고 그래서 내 식구라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금년 말쯤 올해는 보내고 다음 4호, 5호는 선교사 후보가 우리 교회 와서 적어도 2년, 3년 동안 함께 한 식구 된 다음에 보내는 게 정상일 겁니다. 파송할 때는 선교사와 교회가 피차에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는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아 가는데 교회가 나를 보내주니 내가 교회에 빚졌습니다. 제가 교회 빚 갚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오로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교회는 우리가 다 선교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가야 할 텐데 당신 대신 가주니 고맙습니다. 내가 빚진 마음으로 당신을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선교위원회는 지금 위원 몇 명이 선교 후원금,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되게 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선교 정책을 만들어내고 선교비를 개발하고 선교 헌금을 관리하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관리하는 그런 선교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 전문 단체화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왜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다음에 사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장작개비 10개를 잘 모아놓고 불을 피우면 너무나 뜨겁게 잘 타는데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장작 하나를 뽑아서 따로 하나를 놔두면 금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선교사가 가장 뜨거운 장작개비였지만 선교지에 혼자 가서 1년 2년 가도록 은혜스러운 설교 들을 기회도 없어지고 여럿이 모여 통성기도할 기회도 없고 눈물 나며 함께 찬송할 기회도 없는 그런 시간이 1년 2년 가다 보면 연기만 나는 수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 관리를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국 땅에 선교의 불을 당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도 수습 다 못한 상황에서 무슨 정신 무슨 힘으로 선교하겠느냐라고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첫 주일, 지난 주일 2번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정상화, 우리 봉사의 정상화, 즉 우리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정상화 시켜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외부적인 큰 매듭 하나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요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박넝쿨에게 미련 갖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 위해서 맡겨주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것을 영원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인색하게 하다가 그거 다 말라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행, 최고의 순종, 이건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전념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명을 앞장서 수행하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